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영원불변하신, 그리고 어디에든지 계시는 편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닮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즉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즉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다라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즉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할 때 그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선을 토브라고 합니다. 참 히브리 언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우리가 영어에서도 굿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도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참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굿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또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토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참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토브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에서 이 선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성품과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선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찬란한 빛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은 피조물들의 행복과 구원에 아주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 창조된 그 천지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해 주십니다. 선한 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다할 때도, 그리고 세상을 따라 배반의 죄를 행하며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하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구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토브, 선이란 뜻입니다. 그러한 선을 행하시는 분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귀한 성품을 우리 인간과도 공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신 성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우리는 또 한 번 선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떠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선하신 하나님은 순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더럽고 얼룩진 우리 인간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게, 아주 온전하게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순결함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완전한 구분, 온전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고 할 때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어떠한 죄의 모습과 악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혀 때묻지 않은 순수함,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한 흠도 없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 정결하지 못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부정한 모습,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그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3번에 걸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거룩하신 하나님, 순도 100%의 아주 정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의 순결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전혀 뜬구름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실천해야 될 영적 강령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죄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거룩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행동은 모든 것이 다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에 흠이 없는 하나님, 항상 바른 것만을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룩하다라면 우리는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산다라면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행하심에 있어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거룩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청바지 입고 머리에 염색하고 샌들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찬양을 할 때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를 치면 거룩한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인 것이에요. 거룩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순전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죄를 짓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 얼마나 갈구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51편 5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안에서 죄를 발견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상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창조하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다라고 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라는 그러한 동사는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될 때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만 사용되어진 그러한 동사입니다. 나의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할 때에는 주님, 내가 거룩한 마음을, 내가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소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간곡한 열망인 것입니다. 코람데오,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결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흰옷에 오물이 묻어 있을 때 더욱더 더럽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정결한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우리 또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부터는 거룩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고자 노력할 것이에요.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순결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True God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라고 할 때 역으로 그분은 거짓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과 거짓은 함께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의 모든 우상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신이다라고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신이지만 하나님만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재물이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권력과 지식을, 그리고 자식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나 영화, 인기 스타 등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독된 습관들, 잘못된 취미들 역시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 속에서 흠모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들을 만들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며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생명력,
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없는 거짓 신들입니다. 진정한 신, 참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이유는 항상 그분은 진실만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지키실 약속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입으로 감언이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달콤한 말이지만 그 말 안에는 아주 치명적인 거짓이 있고 악독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입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진실만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실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헛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고민과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으라 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여러분, 코람데오, 우리는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그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실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진리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기생하고 있는 거짓과 속임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실을 닮아갈 수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들으시고 항상 진실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항상 자기의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내용이 뭡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어느 것 하나 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의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90이 넘고 이제 100살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처음 6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에 나오는 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진실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고 진실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루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약속을 포기하거나 의도적으로 변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람데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또 성도들 간의 약속이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진실이 천대받는 시대도 없습니다. 마치 거짓이 자기가 왕이 돼도 된 양 행세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빈곤한 이 시대에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언어, 우리의 진실한 행동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며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한번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성품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알아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을 보여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어느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이렇게 사랑을 먼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더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몇 번 사랑한 후에 반응이 없으면 그냥 사그러드는 한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반응할 때까지,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하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형용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형용사예요. 바로 다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정말 멋있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베풀 수 있는 경계까지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될 때까지만 사랑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선까지만, 그리고 내 감정이 용인하는 때까지만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한계와 경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경계를 뛰어넘는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사랑을 보거나 행하는 그러한 사랑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 다함이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은 바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희생을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경험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희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한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대함은 희생의 사이즈로 결정되어집니다. 희생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사랑의 위대함은 결정되어집니다. 인간을 위해, 그것도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희생의 사이즈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에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고 아름답고 감동스럽습니다. 사랑의 귀중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우리의 사랑을 보면 정말이지 매우 천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감각적인 사랑에만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사랑도 매우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사랑, 그런 사랑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에서 무조건적이라든지 영원히 지속된다라든지 희생의 개념을 찾아보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코람데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사랑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인가? 정말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다함이 없는 사랑, 정말 큰 희생의 사랑,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며 진실하며 사랑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성품과는 달리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또 한번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경계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성품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거룩을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럽고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실을 공유하기 원하셨지만 우리는 매일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공유하기 원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살기에 우리는 더욱더 분주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왜곡된 성품들, 우리 안에 완전히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들. 그러나 코람데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파괴된 거룩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진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람데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왜곡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순결과 거룩, 진실과 성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닮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2020년도 우리 은혜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 정말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 117편 1절로 2절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송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람데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한번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